말씀은요,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쉽다면 참 쉬운데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게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할 때 얼마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것이 그 증거예요. 그 증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인종이 틀리면서 신체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체 조건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악자손이라 거인 같다.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체 조건 자체가 달랐고 무기도 달랐고 여러 가지 저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이들은 양을 치는, 그죠? 목축업을 하는 그러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지만 문제는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정말 순종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오늘 11장. 그래서 오늘 11장은요. 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제 가나안족이 하솔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는데 이 강력한 왕이 이 혜성처럼 나타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것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러더니만 하나씩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당하고 먹혀가는 거를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장 강력했던 왕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싹 가나안 족속 전체가 들러붙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 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뭐 한 200만도 안 된 거죠. 60만?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읽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바닷가에 모래 같고 뭐가? 연합군 군인이 바닷가 모래 같대요. 그러면 끝난 거죠. 모래요. 그리고 말과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셀 수 없이.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부터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쟁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살아있지 내가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내가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됐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전쟁에 능하지 못하지만 무능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군대 가나안 연합군을 좀 대놓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아주 특이한 본문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다는 것 말고도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22절이거든요. 자, 22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예, 이 말은 자세히 읽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싹 죽이지 않고 어디 남아 있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남겨뒀나 보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좀 끝까지 저항했나 보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인도하리라. 그런데 거기 가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선악과를 주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주시면서 생명나무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러나 너희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똑같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들이 할 건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은 뭐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호흡하는 것은 싹 다 싹 진멸하라. 그것이 전제 조건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사람을 남겨놓더라. 자, 이 말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 살려두면 안 됐는데 살려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절을 22절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굳이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이것 때문에 손톱 및 가시처럼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야 사무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옥중에 갇혀서 맷돌을 돌린 곳이 바로 가사라는 곳입니다. 삼손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가사에서 많이 일어나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뺏길 적이 있었는데 그 뺏긴 곳이 또 역시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의 신전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해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고통받게 된 그 이유들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있던 그 살겨줬던 그 민족들 때문에 그들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사실 이 뒤에 후대에 이렇게까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를 참 만약에 여호수아가 알았다면 참 아무리 그들이 막 죽기를 애원하고 또 저항하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그냥 처단했을 텐데, 그죠? 여호수아가 그거를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고 불순종한 거예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까지. 자, 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반지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옆에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단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벌을 주실 때 예고 없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몇 번의 경고를 거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따갑게 듣게 하신 후에 안 되면 그때 복을 줄지 벌을 줄지 결정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예고도 없이 빡 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싹 다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난 분명 얘기했어. 여호수아가 알았는데 넘어갔어요. 에이, 설마. 아이, 뭐 선악과 따먹는다고 뭐 진짜 죽겠어. 아이, 그러면 만들지도 말았겠지. 아이, 설마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요것 좀 안 했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했겠어.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 잡아요. 설마는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에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맡기지 못할 거고요. 은행을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맡길 수 없을 겁니다.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지탱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우습게 하는 심각한 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정말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것이, 여러분 성경 지금 구약 보고 계시죠? 구약 볼 때 느끼는 게 뭐죠? 구약 보면서 한심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지도 말지 어쩜 이렇게 찾아놓고 말 안 듣고 좋으면 해했다가 금방 말 안 듣고 뒤집어지고 또 갔다가 또 금방 고난하면 또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고난이 싹 100%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당했던 그런 아픔들이죠.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일이면 도착할 거리예요. 제가 가봤더니 버스로 9시간이면 가요. 버스로 9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거리를 뭐래요? 40년을 걸렸어요.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고 그 나라가 본국을 잃어버리고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했던 그 최고의 그 아픔 왜 생겼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립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계획이 뭐였죠? 내 백성은 나를 믿는 자는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내가 이들과 함께한다. 그런즉 최고로 행복한 자, 최고로 복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드신 이유는 고생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지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영원히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되네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만큼 최고의 고통이 있었던 민족이 없었어요. 역사상 최고로 고통받던 민족 유대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100% 하나님 책임 없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돌면서 계속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일로 가고 저기 아니고 일로 오고 고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계속. 문을 다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다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은가 보다. 돈이 없으면 나는 왜 안 되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고난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다소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여호수아가 불순종을 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이래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미리 보내죠. 그때 10명, 2명 나눠집니다. 이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여호수아, 불순종은 1도 하지 않는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가 오늘 불순종했어요. 아주 작은 겁니다. 이 숫자가요.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가나안 족속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평택 요 정도? 그런데 여러분
크든 작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돼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두고 자손 만만대로 손톱 밑 가시처럼 고통에 시달리게 만든 이유가 뭘까?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감히 거부하고 순종 안 하겠습니까? 다 순종해요.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에요. 그 이상은 나는 못합니다. 근데 작은 거를 안 지킨 것도 안 지킨 건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 순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우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라고 따지는 이유가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지금 이런 착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 만만대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옆에 사람? 내 배우자? 그럴 수도 있긴 하나 언제나 순종을 방해하는 최대의 방해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두병에 걸렸죠. 근데 이 문두병에 걸려서 한 계집종의 소개로 아람 나라는 아주 큰 나라지만 그러나 작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병을 잘 고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알지도 못하는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려고 가죠. 그런데 작은 나라 주제에 선지자도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 주제에 와서 뭐라 그러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뚝 던지는 거라. 그때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 화가 났다 이거였어요. 화가 났다.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부위에 손을 얹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런즉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화가 더 났냐 하면 비행기 타고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갔는데 아람에서 작은 이스라엘 존재감도 없는 그 나라까지 내가 갔는데 여기까지 나만 장군은 요것을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랴 이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실 잘 따져고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아쉬워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거기까지 왔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왜? 여러분 기적은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이러는 이유는
주님이 계획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가 정해놓고 그만큼 하고 나면 왜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끝까지 이래요? 도대체 왜 나만 이래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혼자 툴툴대고 난리를 쳤을 때 계집종이 옆에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왜 부부냐 하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꼭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넘어졌을 때 옆에 사람이 일으켜주라고. 그래서 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동지들의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그냥 말 한마디, 어떤 때는 그냥 밥을 먹으면서 뭐 별거 아닌 거, 어떤 때는 정말 심오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아이고 아니 그까짓 것 좀 하면 어때요? 그런 거예요. 이 계집종이. 아니 지금 문둥병으로 살 썩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나 같으면 그까짓 거 한번 해보겠네요. 이런 거예요. 계집종이. 나만 장군이 그때 마음이 열려서 해봤죠. 자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도를 했어요. 자 열왕기하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를 다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사람 말대로 하니 온전한 순종을 하니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은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의만 높아져요. 내가 했다 하는 목만 기부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겸손해지기라도 하니 겸손하면 주님의 복을 받으니 괜히 조금 어줍지 않게 해놓고 목만 기부수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항의만 하고 불평만 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보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야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잘한 거야 그거 순종한 거지 라고 부추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온전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거는 죄는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양파가 아주 맛있어서 양파를 식구도 없으면서 양파를 한 자루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갖다가 이렇게 다 풀어서 이렇게 말려야 된다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고 뭐 살면서 처음 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드문드문 막 물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 아이고 이거 물르면 그냥 저기 음식할 때 그냥 물은 것만 이렇게 조금 베내면 되겠지 이러고 또 안 펼쳐서 그대로 놔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펼쳐보니 웬걸 거의 다 물러서 거의 반 조금 못되게 다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른 게 있으면 빨리 꺼내야 된다. 옆이 옵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똑같아요. 죄는
그냥 저 사람만 못했으니까 자기 혼자만 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전염을 시키는데 코로나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불순종했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19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 한번 들어보셨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니까 기브온 족속,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것들이 우리 땅을 다 점령하고 우리를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 기브온 족속들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살지 않았다고 하면 되잖아.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러면 되잖아. 그거 좋겠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빵에다 곰팡이를 만들고 가죽 부대, 가죽 신발 다 해지게 만들어서 막 이러고 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깜빡 속고 기브온 그 땅의 원주민인 줄 모르고 얘네는 끝까지 잘 살려주겠습니다 하는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서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죠? 그들의 종이 돼서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읽고 안 믿는 사람은 막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다. 어떻게 잔인하게 애기도 죽이라 그러냐. 그냥 남자만 죽이라 그러지 왜 애기도 죽이라 그러냐. 이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이유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싹 다 호흡하는 자 갓난아기부터 다 죽이라고 했느냐.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 우상 숭배하는 거기 그 병이 전염될까 봐. 우상 숭배하는 게 전염될까 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전염될까 봐. 그러면 죽는 거니까. 왜?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줄 알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뭐죠? 그렇게 화친을 했으니 이 기브온 민족이 아주 작지만 그러나 죄는 엄청 빠릅니다. 삽시간에 퍼져요.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신이 급속도로 그 내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웬만한 거는 그냥 불순종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가서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3가지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교회 공동체가 가장 힘이 있으려면 어떤 때 힘이 있느냐. 돈 많은 유지가 아니고 좋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 어떤 때냐.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자, 이게 왜 그럽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오늘 정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예를 들어도 오해할 분이 없겠네요. 자,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 갑시다. 근데 무슨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수련회를 가고 소풍을 가고 그렇게 놀러 가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신령해야죠. 자기 휴가 다 개인적으로는 빼먹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전도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또 세대를 파악을 못하시네. 요즘 코로나인데 누가 전도한다고 돼요. 전도하고 되지 않아요. 더 반감 일으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우 기도는 뭐 각자 개인이 그냥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모이면 안 좋아요. 사사건건. 중직자가 이런다고 칩시다. 중직자는 교회에 이렇게 계속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거기서 그 사람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부장이 예를 들면 장로가 그죠? 그 중직자가 그렇게 사사건건 아니요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삽시간에 퍼져서 이제 성도는 중직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교구 모입시다 이러면 바빠 죽겠는데 요즘에 어떻게 모여요? 저가 늘 얘기하는 게 다른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다 밥 안 벌어 먹고 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밥을 안 먹고 사나? 어떻게 그들은 잘 모이고 잘 하는데 그죠? 뭐 합시다 이러면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그러고 바쁘니까 그냥 노는 사람이나 하세요. 자, 중직자가 목사한테 거부했어. 성도들은 중직자에게 거부해. 자, 삽시간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이런 말 알고 있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자기의 자식도 나중에 늙으면 효도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잔소리 안 해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냥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순종하는 중직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삽시간에 불순종하는 분위기로 가서 누가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서로 불순종해, 서로 거부해. 그러고 또 와서 얘기하죠. 누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속으로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생긴 일이 바로 이거다. 누가 누구고 서로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웬만한 조그만 거는 불순종은 불순종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재물과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던 교회로 남아 버렸죠. 여러분, 목사는 주님께 또 성도는 목사에게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승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27년째 선교를 이어오고 있는 순종의 사람 이문미 선교사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분도 너무 작은데 이분이 파송받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를 간다는 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을 내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책을 왜 이런 책을 제목도 그렇고 이 책을 내신 그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순종이 친근감 있게 느껴졌으면 해서요. 참된 순종은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니까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더 어렵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명령하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이 있어요. 순종하는 내가 유익이 있고 순종하는 내가 복을 받고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중간 지도자가 아니면 목사가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정말 더러워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못해요. 그렇게 우리를 영육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셉니까? 주님, 나는 왜 이럽니까? 주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한 주간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입 나와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에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 순종하면서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꼭 기도를 해야